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광화문 집회 그 이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맨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얘기는 다들 이제 여기 메인에 나오는 화면에는 좀 다른 게 적혀 있었죠. 근데 원래는 이게 이어지는 시리즈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쓰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 2, 3부작으로 해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오늘 소제목은 예배 탄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옛 성현 말씀에 불길한 예금은 빗나가질 않는다. 그런 말이죠. 광복절 다가오면서 각종 우파 단톡방, 밴드, 카페들에서 태극기 집회에 대한 말들이 오갔어요.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을 탄핵하자, 축출하자, 청와대를 갈아엎자, 혁명을 하자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님 및 플레비안 교회개혁연대의 김문정 대표님 등을 비롯하여 정말 사태 파악을 예리하게 하고 계신 분들은 우려의 눈빛을 금하지 못하셨어요. 태평TV 김일성 교수 같은 분도 마찬가지로 이 정광훈 목사의 8.15 집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엔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었죠. 물론 본 게시탐정의 눈에도 결과가 너무 뻔히 보였죠. 문재인이 함정을 다 파놓은 것에 걸려들러 가는 거나 진배 없는 아찔한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게시탐정은 결코 패배주의적인 입장이나 비관주의적으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제가 군 출신이에요. 전술 전략적 측면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해 보아도 이거는 매네 대결 우바르시니요. 문재인에게 먹잇감만 던져주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임대차 정책을 다 조져버리는 바람에 민심을 다 까먹었죠. 더불어 터진당의 지지율과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나날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탄핵 이후 처음으로 좌파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방역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차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슬슬 풀리고 있었고 경기도 슬슬 좀 회복되는 기세가 보이고 있었고 이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파국이 닥쳐온 거였죠. 이것을 뒤엎을 한 방이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를 핑계 댈라 그러니까 어? 이제 코로나 깔아앉았다고 마음껏 노시오 하고 쿠폰까지 뿌렸다며. 그리고 지난번에 교회 핑계 대면서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대면 예배를 통제했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큰 마찰 없이 교회들이 방역 지침에 잘 따라줬어요. 교회발 확진도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 핑계를 댈 구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정상적으로 허용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 입장에서는 쓸 카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광화문으로 수십만 명을 불러내어 대집회를 하고 있으니 정광훈 목사 측에서야 세를 과시한다 어쩐다 문재인을 겁먹게 하겠다 벼르고 있지만 문재 입장에서는 완전히 논한 거야. 천우신조라 하늘이 주신 기회라며 불화를 탁 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강원 집회의 모든 방역과 확진의 책임을 뒤집어씌우죠. 그 집회를 구실 삼아 또다시 예배를 폐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올려버렸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먼저 피폐하게 만들면서 그 불만을 광화문 집회의 주축이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죄다 쏟아내게 만든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집회 주최 측 누구도 전혀 생각이 1도 없더군요. 요 행위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나 전광훈 목사 대신에 문재인을 욕해주길 바랬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 집회한다고 쳐나가가지고 우리한테 불똥 튀기냐라고 말할 텐데? 예? 이런 지도부를 어떻게 믿고 투쟁을 하고 혁명을 해요? 결국 본 게시탐정이 심히 우려하던 대로 광화문 집회에 나간 애국 시민들과 성도들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에 피리 소리 듣고 졸졸 따라갔다가 강물로 뛰어들어간 쥐꼴이 됐네. 지금도 정부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적과 압박을 감내하면서 심지어는 생업과 직장마저 잃으신 분들이 계세요.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신단 말입니다.
이 모든 참담한 결과를 대체 누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어? 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그딴 무책임한 소리로 퉁칠 생각 마십시오. 주님 입장에서는요. 아, 사고는 니들이 치고 왜 책임은 나보고 지란 거냐라고 말씀하실 거야. 음?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정치적 판단도 없는 무대뽀에 가미가제식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 뭐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사탄이 뭐라고 그 예수님 보고 이제 딜을 걸었어. 시편 91편 읊어대면서 이 새끼가 드립을 날렸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게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 마음 놓고 뛰어내려. 주님이 구해 주실 거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새끼가 어디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앉았냐 그랬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우리가 뭐 어떻게 사지로 뛰어들든 주님께서 알아서 구해주시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어? 우리도 우리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전술도 전략도 정무적 감각 정치적 판단도 없어? 어? 쏟아지는 장대비 맞으며 5시간 동안 그 많은 국민들을 세워놓고 고매하신 나린이들의 연설이나 푸지게 듣게 하고는 뭘 했냐고요.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평화로운 일상이 모조리 깨지는 결과밖에 더 있었습니까? 제가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에 훨씬 전에 피가 타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오늘 하루만 싸우고 내일은 더한 구렁텅이로 국가와 국민을 몰아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신중함과 현명함을 가져야 됩니다. 전광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으로 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광훈에게 모조리 줄을 섰다가 고스란히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강물로 뛰어드는 쥐신세나 될 뿐입니다. 전광훈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우파 애국 시민들을 제물로 삼으려 할 뿐이고 희생은 국민들이 영광은 전광훈이 차지할 뿐입니다. 와우. 본 게시탐정의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성도와 교회들의 피 어린 간구를 외면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지 오히려 예배가 금하여지고 교회가 폐하여지는 이런 참담한 환란을 감내하게 하신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줄로 압니다. 여기서 본 탐정이 잠깐 딴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사상 제국을 건설한 많은 나라들은 반드시 본토를 벗어난 대외 원정을 통해 제국을 수립하죠. 그런데 대외 원정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부 숙청입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내전이라는 한바탕의 홍역을 치렀죠.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부상하기 전에 장미전쟁과 청교도 혁명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을 거듭나기 위해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예행 연습을 했고 일본은 기나긴 전국시대를 거친 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이후 메이지 유신이라는 시기에 무진전쟁, 서남전쟁이라는 자신들끼리의 내전을 한바탕 치른 뒤에야 또다시 우리나라와 중국을 침략하여 제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출애굽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고라 일당들을 처단하시고 1세대 전사들을 폐기하시는 한바탕의 숙청을 거치셨죠. 또한 다윗의 그 강철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도 사울 왕과 잔당들과의 내전을 치르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최대의 제국이던 몽골 제국이 세워질 때도 몽골 고원에서 수많은 내전, 보르지긴, 케레이트, 메르키트, 타이추트, 나이만, 타타르 등 온갖 몽골 부족들이 뚜대가 싸우는 스파링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제국들은 대외 원정을 하기 전에 내부 숙청이 반드시 선행되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힘이 빠지고 역량을 축내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모든 내전의 결과 그 나라들은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전과 숙청을 통해서 공동체가 집단을 단결시키고 뭉치게 하고 또 허접하고 무익한 인간들을 도태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많은 경우 그 집단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결과가 됐어요. 본 게시탐정은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 이은 교회 탄압과 예배 폐지는 일종의 숙청이자 징계이자 우리네 교회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그 신호탄이라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강요당하고 더 이상 예배당에 여럿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죠. 드리더라도 언제 관청에서 단속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웃들이 수시로 교회를 감시하고 성도들이 출입하면 밀고를 해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첫째는 하나님의 숙청입니다. 이러한 정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참 성도와 껍데기 성도를 걸러내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던 시절에는 여러 속에 묻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이제 예배와 경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 지금에는 각자의 믿음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겠다, 혹은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혼자 밀실에서 주님과 독대하여 예배를 드리겠다, 혹은 가정 예배로 주님께 올리겠다 하시는 참 성도들과 어차피 교회 문 닫았으니 놀아야겠다 하는 껍데기들이 가려지는 무대입니다. 또한 그러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냄과 동시에 주의 종 행세를 하며 자기가 높임받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엑스맨 역할을 하면서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의 위신에 먹칠을 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왜? 그 인간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믿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폐해지게 만들고 성도들이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 패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숙청입니다. 본 계시 탐정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참 종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공산주의와 얼마나 싸우고 문재인을 얼마나 씹느냐에서 가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폐역한 아합 왕조를 멸하고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어도 금송아지 섬기는 배도는 그대로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치세는 4대를 넘지 못하고 차복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정확하세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은 계좌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충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실하다고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별개예요. 같은 계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붙잡고 있다는,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는, 향후 10년은 자신의 손에서 대한민국이 움직인다는, 하나님들아 까불면 죽는다고 내뱉은 그자와 그자를 따르는 패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처벌을 당하게 될지 조용히 지켜봐야겠어요. 그 패거리들이 최소한 숙청이 되고 나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풍진 세상에 지나갈지 그게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징계인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지만 6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침몰과 땅굴 파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분별이 없고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었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징치하시는 때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 괜히 하신 거 아니에요? 헛되고 삿된 음모론과 미혹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지. 기껏 단결해서 모은 힘도 별 이상한 놈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빨아주느라 다 쏟아버렸지? 한마디로 한심했던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벌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교회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본 게시탐정이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설마하니 문재인 좌파 정권 그 6월대에 괴뢰 정권이 들어앉았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평화로운 일상과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쳐다만 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정녕 모르셨던 겁니까? 음모론이나 각종 정보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그러셨다면 이해합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느니 마지막 때의 징조에 깨어있다느니 하는 그런 소위 마라나타 사역자와 성도님들이 그리 많으셨는데 어째 다들 생판 금시초문이다 이런 상황이 닥칠 줄 정녕 몰랐다는 듯이 딴소리를 하며 이 정세에 황당해 하십니까? 그러실 요량이라면 대체 깨어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응? 온갖 음모론과 첩보들을 섭렵하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있다는 분들이나 푹 잠들어 숙면 취한 분들이나 정작 이 상황 앞에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도대체가 6월대 음모론 팔아먹으면서 헌금 받아먹고 후원금 받아먹던 인간들은 뭐 했냐고. 지금까지 눈만 뜨고 입만 떼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때가 가까웠다 하며 심지어는 지금이 몇 번째 인이 떼어진 때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작금의 정세가 대환란 한복판이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대체 어떤 준비하고 계셨어요? 음? 아니 다들 입만 떼면 뭐 벌써 지금이 공산화됐다, 뭐 공산체제가 들어섰다, 적화됐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지랄 하시는데 그걸 씨발 대한민국 그렇게 말아먹고 공산주의 들어섰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가 폐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당신의 말대로라면. 그런데 왜 그런 거야? 어? 그 정도로 깨어 계신 분들 왜 놀라고 분노하세요? 놀라고 분통 터뜨릴 때가 아니지.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 닥쳤는데 생각해두신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없었어요 설마? 어? 본 게시 탐정이요. 옛날에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 마지막 때 깨어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봤는데 참 요즘 들어서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날이 갈수록 좀 한심해. 어? 한숨만 늘어갑니다. 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만 하고 입만 떼고 전혀 실무적인 준비나 마음의 준비가 개뿔딱지도 없는데 그동안 뭘 보고 깨어있다고 하셨습니까? 어? 그 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 줄줄 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그렇게 음모론들을 쳐봤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적용시켜야지. 어떤 일이 닥칠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뭘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만 비상사태다 하시면서 행동이나 준비태세는 평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공휴일, 명절, 연휴 모드라면은 이게 대체 어떻게 정상적인 군인의 모습입니까? 그럼 너는 뭐냐 하시겠지? 저요? 어? 군대에 있으면서 열심히 돈 모은 이유가 뭔데요? 어? 나와서 이런 것도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일들 대비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말씀 사역하는 걸 준비했지. 그리고요, 제가 사업자 등록은 게시탐정의 추리연구소가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업으로 그렇게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판 걸어놓고 거기에 성도들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려고 그랬어요. 까짓거 고객 상담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예? 이런 시대가 아니더라도요. 저는 제가 개척하는 교회에도요. 탐정사무소 간판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안 하는 거 남들한테 안 시킵니다. 제가 하니까 이런 말도 비판도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묻고 싶은데 지금까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온갖 신박한 정보들을 보면서 이렇게 신기한 것들을 나 혼자 알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곧 세상이 망한다, 종말이 다가온다, 그런 짜릿한 흥분감을 즐기며 한편의 종말 포르노와 멸망 패티시를 즐기고 계셨던 겁니까? 어? 진짜 깨어있던 거 맞아? 어? 정말 깨어있으시다면요,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동안 누리고 즐겼던 평범한 일상, 우리에게는 그냥 매주 교회 나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일상을 계속 누리려고 무리수만 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뭔가 특단의 행동 방침을 정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왜 교회를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 결사 반대 문재인 개새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외치고 부딪히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 울분만 토하고 분노만 표출한다고 일이 한 가지라도 풀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세상이 이치한 게 어디 그래요? 어? 그렇게 부딪히다가 아예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 그 손실을 어떡할 건데? 하다못해 오팡찌개 벌금 추징금이라도 물어내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오늘 한 주만 드리고 심하게 칠 겁니까? 어? 그래서 본 게시탐정이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드리려는 겁니다. 자, 첫째, 일단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전광훈을 위시한 그 패거리들이 너무나 아주 크고 아름다운 무리수를 둬주신 덕분에 귀신 내쫓은 자리에 일곱 귀신 들어온 것처럼 더 크나큰 핍박과 박해를 자초해서 예배가 폐해지게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 현실은 현실입니다. 운 좋게 정말 코로나가 깔아앉아서 혹은 이 문재인 정권이 안심하게 되어서 다시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안 오는 이상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여기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에서 봤는데 화려한 시절은 빨리 잊고 밑바닥에 적응하셔야 돼. 이런 상황이라고요. 더 이상 우리가 인민군 정규군이 아니에요. 빨치산 게릴라가 됐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시겠어요? 어? 정규전으로 전면전 다이다이 뜨는 게 아니라 정말 게릴라전으로 정말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 교회 건물에 모여서 드려야만 예배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주의종들과 성도님들께서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언제부터 교회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고 성전입니다. 검사가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죠. 검사 개인이 독립된 관청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도 각자가 독자적인 교회이고 성전이며 예배의 주체입니다. 공원의 벤치 한쪽에 목사가 앉아 있고요. 한쪽에 맞은편에 이제 성도가 앉아 있으면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혼자 밀실에 앉아 주님과 독대한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죠. 군대에 비하자면요. 가장 최소의 부대 단위는 소총을 든 한 명에서부터 군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당에 여럿이 모여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생각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꼭 성경에 들어맞는 개념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성전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지. 교회 건물이 어디 따로 있어서 거기만이 성전인 게 아니라고요. 왜 이방인 교회 날인들께서 이스라엘 유대 흉내를 내세요? 그리고 혼자서는 예배도 못 드려요. 성경도 못 읽겠어. 기도가 안 되는데 찬양도 못 드리겠어. 우리는 꼭 떼거지로 모여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런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한 대 맞으셔야 돼 진짜. 그동안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혼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좀 비슷하게 견져보면요. 일본의 잠복 기독교인들, 가쿠레 그리스탄들은 그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최소 250년, 최대 302년에 이르는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적발하면 현상금까지 줬죠. 이웃들의 감시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예배를 단속하기 위해 각 주택에 담벼락마저 없애버리는 기가 막힌 정책까지 있었죠. 그런 와중에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린 방법은 로테이션으로 각 성도집에 모여요. 마치 이웃들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것 마냥 꾸미고 평상시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두 눈 뜨고 그냥 기도하고 뭐뭐뭐 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르면서 정말 가까이에서 엿듣지 않는 이상 멀리서 보면 옆집에서 보면 전혀 예배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위장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경우에는 아예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지하 교회인 카타콤을 파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셋째, 자 이제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목회자와 교역자가 찾아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종이 가만히 교회에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아닙니다. 조용히 정부에서 분부하는 대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본 개취탐정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권해드릴게요. 교회 건물에서 드려야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들은 가정교회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도 수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라면 목사님 자택에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셔도 돼요. 혹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라면 필시 목장 조직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각 목장별로 모여서 소모임 셀그룹 예배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등 모든 목회자와 교육자들은 각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각자 찢어져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교육전도사나 그리고 그냥 전도사 입장에서는 사역을 위해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작은 목장 모임이지만 담임 목사님 눈치 안 보고 독자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신분에서 그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그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 중에 무슨 음식점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주일날 하루는 아예 그 음식점에 외부 손님 안 받고 그냥 교회 성도님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바로 같이 식사 나누고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그럼 정말 매출도 올리고 얼마 좋은 거예요. 응? 이게 대형 교회의 장점이라니까. 그리고 만약 시간 여유나 여건이 안 돼가지고 예배를 주일날 못 드렸다. 그런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평일이나 기타 주말 휴일에 신방을 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가정을 꾸린 성도님들은 본인 가정에서 스스로 예배를 인도해서 드리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괜히 가정재단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존의 예배당 중심의 공적 예배에서 가정교회와 밀실 예배, 순회 예배, 신방 예배로 예배의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쪽의 압력에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덜 올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누가 뭐 별 모양이든 달 모양이든 똑같은 비누잖아요. 처한 여건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바로 서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평화롭게 설렁설렁 드리던 지금까지 예배에서 이렇듯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성도들의 영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해이해졌던 믿음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막말로요.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어? 여기까지는 사실 좀 실무적인 문제지만 본 게시탐정이 매우 두렵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기에 더 이상 신입사원을 받지 않고 현재 있는 경력직 사원들만 잘 유지해서 건지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이미 있는 성도들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믿음은 더 확고해지겠지만 추가적인 전도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아니 그리고 지금도요. 이미 전도의 길은 사실상 막혔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통에 전도를 해도 교회로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이도 저도 못하는 깝깝한 실정이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걸리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위험 부담을 껴안고 교회에 나올 새신자가 그렇게 흔하겠어요? 어? 자,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를 전도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놔들어갔잖아. 이 말씀이 신규 채용 안 한다. 대신에 기존 직원들 정년 보장한다. 얘들 때려치고 사표 쓰지만 마라. 는 것으로 들리는 게 기분 탓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이 풍진 상황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께서 오실 날 기다리셔야 됩니다. 가짜는 음모론에 더 이상 귀 기울이거나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나불거리는 걸 마치 시대의 징조에 끼어있기라도 한 것 마냥 착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굳게 다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구원론, 구원복음, 로마서와 디도서를 특히 깊게 읽으세요. 그렇게 구원의 복음, 그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요한계시록 강해, 그것도 무천연설 이딴 거 말고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근간을 둔 강해를 읽어보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기에 우리의 예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좌파정권 폐영무도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든 결코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 땅에 크리스천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돌들을 드시고 나무들을 울리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의미가 큰 가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고음이거든요. 제가 이 음정 잡는 게 굉장히 서툰 음치인데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사 내용을 좀 들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잠겨있는 목소리지만 제가 좀 고음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교회가 닫히고 예배가 폐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곧 교회이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곧 기도이고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곧 아버지께 올려드릴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께 산제사로 산예배로 올려드릴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